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죄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1장, 210장 찬송이고요. 지난주 말씀 인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경험한 것 그렇게 서로 나누시면서 한편으로 또 아이스 브레이커로 어렸을 적에 집에서나 학교에서 고자질 당한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라 그러시면은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형, 동생한테 또는 그부한테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 열기를 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정죄하고 세상이 단죄하는 이 여인을 용서하심으로써 자신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이셨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장 5절까지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으셨던 곳은 어디며 거기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 2절을 보시면 해가 지면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셨고 아침이 되면 다시 성전을 찾아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을 셋으로 하라 그러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눈엣 가시 같은 예수님의 처리 문제를 두고 다각적인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사내 한해에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장 53절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계책을 결코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노리는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람산 그리고 성전을 오가며 하실 일을 하십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지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때를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끊임없는 시험과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속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도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서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지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그러한 애끓는 탄식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끌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3, 4절을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날이 지면은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면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소재가 바뀌는 것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자가. 연놈이라 그러는데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차별이죠. 여기에서 간음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부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혼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자는 본문에 구체적인 증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이 여자가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유대 당국자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을 전혀 부정하지 않고 또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선언 11절에 있죠.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율법은 10계명의 7째 계명, 즉 신성한 결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간음을 사악한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의 엄정한 형벌인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이 여인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는 데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가 그것 좀 봐야 되겠다라는 데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책잡는 것인 만큼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받아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존재지만 I don't care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회용 소모품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소중한 인격으로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긴 채 남의 죄를 정죄하게 극박한 사람들의 이중성 그리고 위선도 보셨습니다. 거기 우리 매일 성경에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위태로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해가 지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해가 뜨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소명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묻는 기도 처소가 내게도 있습니까? 또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죠. 그럴 공간이 나한테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좀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하고 기도 마치시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셔야 되니까는요. 아니 그랬더라도 갑자기 아파트에서 어떻게 집이 생기냐고요. 그 말씀은 타당하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나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자는 그러한 방에 옷장에 그 물건 상자 2개 치우면 이 한 몸 들어가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그 앞에 특히 거울도 붙어 있잖아요. 거울에다가 요즘 다 컴퓨터 쓰시니까 경청의 방 이렇게 해가지고 써 붙여서 기도실 이렇게 안 하고 경청의 방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오늘도 하루를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셔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쁘게 봐주셔서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거의 80-90% 목사님들 아파트 사시니까 그 아파트 이렇게 해보면은 경청의 방 이렇게 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런 핑계는 될 수 없다 하는 것 아주 각박한 이민생활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음모 속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결 원리,
심판주로서 자신의 판결 원리가 용서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있죠. 1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엎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메시아 기대를 꺾을 종교적 고속거리를 찾으려는 그러한 의도였지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다니 참 몹쓸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섣불리 예수님을 붙잡았다가는 소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유대인의 메시아 기대를 꺾을 종교적 고속거리를 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기득권자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인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수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공경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음흉한 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22장 20절 말씀드렸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사형을 금하고 있는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또 용서와 원수 사랑을 말하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어서 사람들의 반발과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런 것을 영어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도 할 수가 없고 저렇게 가도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그들에게 율법 조항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율법의 성취이신 그분을 죽이고 그리고 더구나 살아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가르치는 공의와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욕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추태와 추악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답을 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답을 피해가는 성격입니다. 진퇴양난에 처했고 딜레마에 빠졌으면 글쎄요 하고 시간 벌기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단호한,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교 당국자들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6절에서 8절에 그들의 질문에 침묵하시고 대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시는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주신 첫 언약의 돌판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행동이셨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있죠. 자신을 고소하려는 사악한 음모와 한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 험악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조용히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일어나고 청년 때부터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간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쓰셨고 두 번째 글에는 증인, 특히 거짓 증거에 대한 그러한 성경 구절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래 여기에 있는 이 반쯤 옷이 벗겨진 채 내덩그러져 있는 여인은 간음했다고 하고 너희들 한번 보자. 암흑의 제사장 너는 네 죄가 크렸다 하고 땅에다 쓰시고 암흑의 바리새인 너 이놈 이렇게 하시고 다 하시니까요. 그리고 서기관 저 녀석은 참 아무튼 하는 짓이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쓰였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찾아와서 흥분하며 조급하게
가늠한 여인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이 평정심을 유지하셨다면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내일 재직회도 하고 또 다음 주에 공동회도 하고 또 임시당 회장님도 오셔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수준 높은 교회라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민 와가지고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인지 재직회인지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당회원 장로님들이 제일 교회에서 높은 데는 재직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재직회는 재정 출납에 대한 거고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교인들의 신령한 일을 도모하는 게 당회인데 당회원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그냥 고함이 나고 장로들 아무튼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럴 때 무조건 당회 중심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마 연말 연초 꽤 시끄러운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5만 불 정도 헌금이 빠져서 이게 시비를 걸자면 충분히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정성껏 헌금을 드리신 분은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하지만 늘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내가 부족해서 교회가 살림이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오늘 본문 공부하시는 것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자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반복적인 행동만 하시면서 땅바닥에 글씨를 반복해서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2개는 남을 향하지만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창조 원리 그리고 그 구속의 원리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티끌 보기 전에 네 들보를 봐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말씀, 가르침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써서 모세에게 첫 언약의 돌판을 주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시는 것.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주실 분임을 보이기 위해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비유적인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의 판결 원리임을 행동으로 천명하신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잠복해 있는 이슈가 이제 새로 당선인이 되시고 개인적으로 그분은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그러한 입장이시고 한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좀 속어로는 깜빵이라고 했고 그리고 정식 명칭으로는 이렇게 형무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무소, 그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형무소. 재판에서 형을 받았으면 그 의무를 다하고 나오는 곳 이런 곳이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도소. 그래서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이 갱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 안 하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감화받도록 물론 죄값은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중범죄 부분들은 다룰 수가 없지만은 그러한 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한 분들이 이렇게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사형제가 부활되고 하면 또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특히 한국 기독교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죄의 은총은 죄책감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일깨워 줄 것입니다. 죄책과 가책의 나날을 보내던 내게 용서의 은총이 임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 주님의 용서가 내 인생에 가져온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예,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하냐면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그렇게 교회를 나와도 용서받은 적이 없다니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데 용서를 안 받고 무슨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 용서받은 적 없거든. 그래서 법대로 하자. 그래서 2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용서하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그것은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나한테 내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 내 평판을 조금 흔들고 또 나를 욕하고 죽어도 용서를 안 하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생활 그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감정 건드리고 내 평판 짓밟고 그래서 너 그래 두고 보자 하면은요 천국 못 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일조차 못할 때 우리가 큰 일, 더구나 하나님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 일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벌어진 그것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과연 기독교인의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점들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생각하시면 그 주먹은 잘라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찌감치. 진짜로 잘라주지 말고요. 일찌감치 내 마음에서 잘라버리십시오. 난 주먹이 없다 하고, 난 배알이 빠졌다 하고, 나는 감정도 없고 바보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사시면 적어도 돌아가시고 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그분은 참 성자였다라고 회고하고 추억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것입니다. 내 장례식에 와서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참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이 넘치는